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죄악 때문에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라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완전한 자라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온갖 제약이 산재해 있던 곳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면 무엇인가가 본받을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였던 데라라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라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뛰어나서 남들보다 다른 것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이왕이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 말고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을 선택하면 어땠을까요? 이왕이면 겸손하고 순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할 사람을 선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와 전혀 다름없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초점은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약속을 보통 삼복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약속의 내용이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복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복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중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너는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결국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좋은 믿음의 싹이 보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처음부터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붙어 있으라 합니까? 아니면 떠나라 합니까?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바로 순종했겠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렸겠습니까? 머뭇거립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 명령을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또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주시기 전에,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기 전에, 데라가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품을 떠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정착을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할 때 바로 나타나셔서 야, 너 혼자 가랬지 누가 아버지를 믿고 가라 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그쳐서 데려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보호자였던 이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드럽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의 아버지 데라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같은 분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마구 막 때리고 협박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사랑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침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안 가고 두려워서 안 가고 이래저래 버티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마침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멋있게 가나안 땅으로 다 그냥 버리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서 아휴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를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아브라함 당시는요, 가족 중심의 씨족 사회입니다. 가족이 많은 게 결국 군사력이지요, 힘이지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서름을 당하고요, 심지어 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적은 숫자가 나갔다가 다른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도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족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족과 헤어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의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죠. 안 따라가면 뭔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또 따라가자니 좀 무섭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을 줄 것이다. 널 복 줄 것이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설득이죠. 그 하나님의 설득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한 발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에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니, 하나님이 설득하시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니 그 약속에 설득되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멋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까, 이제 크리스천 됐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밝은 내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현실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요, 한 발을 딱 내디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창세기 12장 6절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했는데 하나님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그때에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었더라.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12장 1절부터 3절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시 반복되어 확증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약속 지킬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웠는데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다시 설득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음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표현해요. 그 땅, 그 땅.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이유를 계속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왔더니 다른 땅도 아니고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기근도 아니에요. 심한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고향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내게 주신다고 한 그 땅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요, 내게 주신다고 한 그 땅에 단비가 내려도 모자를 파네 심한 기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 말씀을 따라왔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이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심하게 벌어집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요, 기근에 버티다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리시던지 아니면 더 큰 약속을 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타나시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이쯤에서 등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약속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비를 내릴 테니 기다려라,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도 흉년이 들어요.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바로 나타나셔서 이삭을 말리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애굽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세상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의지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란 곳에 기대서 살 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해서 내려간 뒤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넘겨버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내 부인이라고 하면 바로가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을까 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재물을 받아서 챙기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위기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를 벌하기 시작해요. 그 집에 재앙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바로가 두드려 맞았는지 바로가 이제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면서 사레를 좀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7,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을 무사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을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업을 해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결국 애굽이 너한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봐라. 그것이 너에게 과연 긍정적인 일을 할까? 너를 해하고 상하게 하고 너의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요, 12장에서 애굽에 갔다가 온 뒤에 변화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창세기 13장 3절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일렀다. 자, 이곳은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로 다시 온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깨진 뒤에야 다시 예배 장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세상 방법대로 또 하다가 깨지고 박살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리스타트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가만히 보면요,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믿음에 분명히 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장면을 어디서 확인해요?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요. 사람도 많아져요. 같이 있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상태였다면 롯하고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방금 전에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힘과 세력이 없으면 공격당하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롯과 단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롯과 그의 세력까지 다 떠나보내면 아브라함은 혼자가 돼요. 혹시라도 애굽 왕이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한테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에 내려갔다 온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이 롯을 지금까지 이 조카 롯을 돌봐준 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또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줍니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서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8절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갈 것이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지금 이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어디를 가도 복이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여러분, 그런데 같은 경험을 했는데 롯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성경은 여기에 힌트를 하나 남겨놨어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롯은 달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왔던 롯은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는가를 보지 않아요. 롯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관점입니다. 어느 땅이 물이 넉넉하냐? 돈이고요, 성공이고요, 명예고요, 권력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더 유리하냐? 세상적인 요소들에만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롯의 눈에 보기에는 소돔 땅이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 끝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왔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그곳에서 애굽을 배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게 아니라 애굽 문명에만 유혹돼 가지고, 우와, 좋은데? 애굽 같은데? 애굽이 천국인 것이지요. 애굽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된 것이죠. 목표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구절을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직접 기준을 세우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롯은 그냥 자기가 직접 눈을 들어서 기준을 세우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 다 봐라.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서남북 언약이라는 언약이에요.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왜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비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라고요. 자, 오늘 강의를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롯처럼 스스로의 기준과 눈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흉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성공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리스타트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리스타트 할 거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고,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보고 있는 그것이 애굽 땅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선택한 곳이 혹시 내 욕심으로 선택한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그 땅들이 지금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은 결국 소돔일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자신의 미련한 선택 때문에 큰 비극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리스타트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리스타트하기 위해서 기반을 잘 세우고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비록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의 눈을 들어서 좋은 곳들을 다 먼저 선점해 가서 나한테는 찌꺼기 땅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받아서 온 것이 맞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실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서남북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할 것이고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